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찾으시느냐?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성경적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뭐 생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야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적 사람다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다운 사람인가 항상 점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이제 귀양가 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느냐?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신다.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솔직하게 속이지 말고 나 자신에게 돌아보고 물어보고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언제든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성경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아야 되지요. 입으로만 하나님 찾고 입으로만 예수 찾는다고 입으로만 성령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그겁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는 알곡이라. 그렇죠? 알곡이다. 아주 극상품의 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포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자신이 성경 읽으면서 항상 점검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는 정다르게 피조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만 찾는다고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할 때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게 성경적 기독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뜻이 어떻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뭐 세상 사는 동안에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뭐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환호받고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거 구한다고 하나님 주실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귀신은 세상 신은 줘요. 루시퍼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명철한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기도한다면 자기 소원만 구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세상 종교에서 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래요. 자기 소원을 빌고.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집이 없다고, 나 집이 없으니까 아버지 나한테 집 주시옵소서. 그거 봤어요? 내가 굶주리니까 나한테 먹을 거 주십시오.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보낸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보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이전에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워서 잘못 바라던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내 정체성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것을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내가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로마가 지배할 때 여기에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서 뭐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름 있게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았다면 하나님 종이 될 수가 없지. 사람에게서 배웠다면 그가 그동안 유대교에 있을 때 어려서는 미시나이나 장성에서는 탈무드나 또 지도자 교육 받을 때는 가말렐 교법사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장래가 유망한. 그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 우두머리지요. 그렇게 공부했던 바울이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이런 깊은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전에는 바울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닫고 나서
바울은 비로소 나라는 바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닫고 나서의 바울 서신을 보세요. 육신적으로야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지요.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특별히 그런 공부했지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고, 누구 앞에 가서 다 떳떳하게 자기 명함을 내세우고 할 만한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거룩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을까? 무엇이 거룩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있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련 같은 게 올 때 넘어지고 말지요. 나는 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난 뭔가 미래가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시련당한 사람을 만약에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욥을 꼽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탄한테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욥이 엄청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얻은 게 뭘까? 그거예요. 욥이 얻은 게 뭘까? 우리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욥기서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욥은 그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랬어요.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이 그겁니다. 욥이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고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또 자기 몸 병들었을 때 욥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욥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데 욥은 어떤 생각도 주께 다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욥이 어떤 생각으로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지식이 없는 이치를 가리는 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가 알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입으로 안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그 존재예요. 지식이 없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무슨 지식을 가지겠어요?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철학과 과학이 여러분 영생을 얘기해 줍니까? 영생으로 인도합니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나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함부로 마음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남날도 원망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3명이나 와서 계속 욥한테 또 요즘 말하면 채찍질하는 거 마찬가지죠. 정지하고 그 욥이 얼마나 요새 말로 열받고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친구라고 그러면 그래도 어려울 때 와서 위로도 해주고 뭐 같이 기도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야. 친구들이 볼 때도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부자가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리고 그 알거지 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 10남매까지 다 죽어버렸어. 아내도 도망가 버렸어. 몸은 병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친구들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욥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얼마나 경이로운 뜻인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고백이에요.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부자였을 때 몰랐어요. 자녀들이 10남매 있으면서 아내하고 뭐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 나로 알게 해달라. 그 얼마나 욥의 그 간절한 애절한 여러분 소원입니까?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적하신 게 뭐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함.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읽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참 지식인데 그 지식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뭐 철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사도 바울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잖아요.
고레스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보세요. 고레스 2장 8절인가 보세요. 철학은 뭐라고 그랬나? 또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5장 20절인가 보세요. 과학이 뭔가요? 그 새빨간 거짓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데 탈피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게 의뢰에 그렇게 쓰여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욥이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뭡니까? 믿음의 단계지. 바울이 말하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어요.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나. 사람이란 견디겠습니까? 그런 걸 당하면 여러분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가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살하든지 무슨 일 내지 절대 못 견디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봐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한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 믿음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 욥의 고백을 어떻게 들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그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제는 지금은 내가 주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갔는데 동방에서 부자인 욥이 재산이 다 날라갔는데 10남매가 다 죽었는데 사랑 아내가 떠나가 네가 믿는 하나님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렸는데 그 욥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욥에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사랑에 대하여 체리티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 거쳐서 소망의 단계 거쳐서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지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욥 한 사람 때문에.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욥이라는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그 재산 다 날라가 해버리고 10남매 다 죽여버리고 아내도 다 나가버리고. 보세요 여러분. 욥은 이런 어려운 걸 통해서 뭘 얻었느냐?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한 단계 올라가서 한 단계.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 하나님은 내가 그냥 믿음만 갖고 있지 말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고 몸 건강하고 자식들 10남매씩 있으니까 걱정할 게 필요 없잖아요. 이만하면 됐어. 난 믿음이 있으니까 됐어.
하나님 그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걸로 만족하시지 않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주를 바라보야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라 바라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 알면 안 돼요. 나중엔 절망해버린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 얼마나 많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어요. 다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란 단계에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 사랑의 단계까지 성장해. 사랑의 단계.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뭐냐? 소망의 단계, 소망의 단계. 소망은 하나님 바라보야 소망이 있는 거지. 내가 이만큼 먹을 것도 있고 이만큼 부를 이뤄놓고 이만큼 명예 있으니까 됐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교사고 내가 복음전도자고 내가 선지자고 사도고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120명 주님 제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순교합니까? 순교할 이유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병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다녔는데 요즘 말하면 헌금 걷어가지고 별짓 다 하지요. 근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니.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의 단계까지, 첼리티.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그랬어. 욥의 고백 보세요. 내가 나를 미워해. 이런 나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걸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내가 나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미워한 걸 끝납니까?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결과는 그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면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부자로 살고 이렇게 십남매 있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니까 이거 당연하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을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하나님 안 쳐다봐요. 자기 중심적이지.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이름은 하나님 이름 팔지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게 뭡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소도, 나귀도 아는 것은 너는 왜 물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알아요. 안 짖습니다. 도둑이 오면 짖어도 주인이 오는 발소리는 벌써 알아, 개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이럴 때 되게 되면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발소리를 못 들어요? 그 개만 또 못한 거지요. 오늘 신문 보는데 그랬더라고요. 미국 어떤 의사가 돼지 심장을 갖다가 사람한테 이식했는데 아무 부작용도 없이 잘 그게 정착되어 있다는, 그걸 뭐 기사화해가지고 난리 먹어져 폈더라. 인간의 의술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했다. 돼지 심장을 끼고 있는 그게 사람입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 정신이.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니. 우린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문서 기자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랬어요. 훈계를 사랑해야 돼. 훈계할 때 듣기 좋아해야 돼. 근데 훈계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훈계를 해.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돌아서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책망과 선지자들이 시대만 나타나서 책망할 때 들었습니까? 안 듣잖아요.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짐승 취급. 오늘날 나도 똑같아요. 뭐 성경 끼고 예배당에 다니고 성경 끼고 예배당에 다니면서 내가 뭐 목사고 장로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하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잘 알잖아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 몰라요. 성경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올바로 깨달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적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가 뭘까? 뭐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사람이다? 그건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나 자신을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닮았나? 나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주님 지적하신 대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모독이 없나? 그거 짐승 같은 거지요. 내 안에 거룩게 채워져야 내 주님 오시는 발작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룩이 없는데 내가 구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 오시는 발작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지요. 듣는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사도행전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뭘 보고 사도요한이 얘기했을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려면 전에 있던 것은 없어져야지.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다 뭔가를 높은 빌딩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해보겠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언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야 숱하게 있죠, 성경이.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원받았더라도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면 안 믿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고 어디다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현실 만족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왜? 미래 되어질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었는데 그걸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야말로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시간 낭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미래 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걸까?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나? 주님 오신다는 발자국 소리를 지금 듣고 있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땅의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일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머리를 들어라. 머리 들은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야지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봤던 산과 새 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것들은 비우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다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 나라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요한이 보인 그겁니다. 산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게 뭐냐? 그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도요한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분명
이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약속하신 그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이 안 믿더라도 내가 믿어야 돼.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안 믿더라도 노아는 믿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한 쫓아버리라니. 바울이 성경을 읽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로운 여자, 약속의 자녀란 말이야. 약속의 자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나 자신이 누군가?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나는 이삭과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이 약속의 자녀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야지. 아직도 세상에 환경론자들한테 도취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이산화 탄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는 세상 되어지는 걸 보면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날마다 시간마다 이루고 살고 있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떤 환경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온전한 예수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땅의 어느 나라 시민권이 아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